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참 세월이 빠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린 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일주일이 훌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시간을 꼭 유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사상가들은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따라 사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석가나 공자 또는 소크라테스처럼 심오한 철학을 설파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성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느 인간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4대 성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신 대속의 은총을 완성시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생각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행한 역사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대부분이 다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기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로 완전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세 가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선생이 정의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간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키지 못할 법들,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전부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셔서 정말 지키지 못할 그런 미사오구들은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중간담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여기저기서 또 조금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가 인간의 성품을 파괴시키며 정신적 안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러 종교들은 죄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근한 종교들이 있죠. 유교는 죄의 근원과 그 배후 세력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기에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죄를 물리치고 선을 행하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역시 죄의 근원에 대해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그 해결책으로 자신이 수행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련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죄의 근원과 그 배후의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해결책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성도가 됐다 그러면 우린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차단시킨 장본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이유는 상호 간에 가로막는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트기 위해서, 교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감정의 벽을 서로가 무너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잘못으로 생긴 원죄와 자범죄의 담을 무너뜨리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그 교제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악한 영일 것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참다운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예수를 나의 여러분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우리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다 그랬는데 율법 속에서 믿지도 못할 그저 의문이 무성한 그런 계명이 있는데 그런 계명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 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란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표현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율법이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서는 인간이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음을 누누이 수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들 속에서 이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다만 본문에서만 그 율법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거론했을 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율법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의문에 속한 것과 계명의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 중에 전자는 문자에 얽매여 율법을 해석하거나 적용시키는 것을 가리키며 후자는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계명 자체를 지킴으로 만족을 얻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인간들이 율법의 자구에 얽매여서 율법의 정신이 망각된 문자적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중에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여 적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통 사람들 가운데 신약시대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나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율법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율법의 정신을 깨뜨려 보았기에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즉각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사람들은 신구약 66권을 바리새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또 반대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눈으로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눈으로 성경을 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외적으로는 경건하게는 보이나 실상으로는 그의 영혼이 메말라 질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사실을 그러한 차원의 신앙을 무효화시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참 의미와 참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 속에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옛사람,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죄의 노예로서 율법 원리에 지배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옛사람으로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옛사람은 저주의 율법 속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들이다 라고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새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New Life, 새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전된 그 생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으로 원죄와 자범죄의 지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지배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옛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 그래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다른 종교는 진리의 실체와 그 진리에 접근하는 길에서 벗어나 있기에 참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과소평가하거나 그 의미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보면요, 서양에서도 동양 종교와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보다 더 앞섰다, 더 높이 평가되며 우리나라 학문에 있어서도 동양적인 경향이 기세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많은 젊은이들이 또 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 떠나가는 그런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요즘에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가 620만으로 절감되었다는
보고서에 의해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 성령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다시 회복될 때 한국 기독교는 다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들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중간담, 막힌 담을 허무셨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담을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할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는 당신을 믿는 무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키지 못할 문구에 속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